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우리 온전히 우리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의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좀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찬양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영원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거듭 나 주님을 거듭 나 주님을 거듭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영광의 주님, 그 사랑의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였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였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늘 새 아침과 새 하늘을 허락해 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의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격대해 주임제 앞에 격대해 주임제 앞에 격대해.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름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이 거룩한 시간이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분주한 마음과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소망과 어떠한 것들이 무너질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온전히 영광의 주님만을 예배하며 우리의 은혜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비전 나눔 주일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23년 이제 한 해에도 뜻과 계획, 그 프로그램을 또 우리가 서로 나누며 그것을 공유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지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비전을 나누고 23년에 우리의 교회가 가지는 모든 비전과 계획들이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그러한 소통의 시간, 그러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 이름 앞에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가며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주님을 구원한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나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비전을 나누며 또 주님 마음을 나누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나누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간의 지혜과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식과 지혜로 능하여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길 가운데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 비전 나눔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6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진국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마나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늘 이 자리를 복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인도하신 주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죄악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씻겨주시고 또한 새로운 예복을 입고 주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양임을 선포하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23년을 맞이하여 주께서 계획한 모든 일이 주의 인도로 합일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비전의 삶이 주님의 도구됨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삼겹줄의 단단함으로 서로가 화합하고 중보하는 우리 쉴만한 물가가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언어를 알아가는데 더욱 힘쏟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능력을 더하시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골수를 쪼개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가 주 성령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비전 나눔 주일 안내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주간 교회 비전 나눔 주일로서 우리가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총 4시간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를 알고 또 공동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서로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또 제안하고 건의하고 또 우리의 여러분의 다양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이게 무기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간 이번 주간 다음 주간 우리가 오전 오후는 여러분 꼭 우리 할 수 있으면 전교인들이 다 모인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2023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내일부터 있습니다. 이제 앞에 현수막만 봐도 갑자기 막 부담이 되고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막 결정을 해야 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365일 중에 5일을 결단하면 여러분의 또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많이 약해졌네요. 믿음이 있는 교회는 아멘 큰 소리를 할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가 5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근자에게 또 특별한 또 격려의 차원에서 선물을 드리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이 적을수록 액수가 올라가고 인원이 많으면 또 액수가 줄어듭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내 경쟁자들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방학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정말 하나 되는 그 구심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게 마시고 구심점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가정의 온란에 우리가 가정의 온란에 어떠한 영적인 비전과 계획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세운 게 있습니다. 이것을 또 구체화하면서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온란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온란에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또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세한 것은 현수막에도 있고
계속 보일 테니까 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 오늘까지 우리 사회 기도, 성경 봉독, 특송 그리고 사회자는 어떤 찬송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회자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안 부르면 이제 새벽 예배 유튜브 녹화가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사회자들이 오늘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교회 시상 안내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 좀 뭐 출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영부영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올해부터는 우리가 또 교회 시상을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에 좀 목표를 세우고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교회 시상을 진행합니다. 앞에 보면 여러분 내용에 보면 주일 예배 출석상 현장 예배를 기준으로 2월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금요, 주중 예배 출석상도 특별히 만들고 따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상, 가정 예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또 격려하고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상, 그리고 전도상,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 가운데 온 교회가 다음 세대로부터 청장년부터 우리가 학생들 이르기까지 이제 큐티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좀 격려하고 큐티상도 해서 여러분이 직접 큐티책을 제출해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상도 드리고 이 모든 것들로 해서 여러분으로 올 한 해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목표를 설정하고 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추후에 저희가 교회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이 매뉴얼을 여러분 짜서 드리겠습니다. 전도상은 어떤 기준이고 또 큐티상은 우리 예배 출석은 그리고 성경 읽기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크게 출력해 가지고 벽에 붙여드릴 테니까 1년 내내 여러분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성경 읽기는 저희가 표를 마지막 주에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 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번째 말씀 카드 우리 달력 배포 안내입니다. 연말에 우리 새해 말씀과 신년 달력을 받지 않은 분은 예배 후에 남아주셔서 기도 받으시고 그리고 달력과 또 말씀 카드를 받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년 말씀은 봄 대신방 때 여러분 가정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진 찍어 놓으시고 제가 봄 대신방 때 여러분 가정에 본문을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6번째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 조정 안내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8시 반에 모였는데 여러 가지 찬양팀을 연습하고 또 은혜로운 좀 금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좀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9시로 좀 시간이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7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대표 기도회는 다음 주 우리 김혜련 집사님, 청소주는 3조 우리 김진훈 집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제 졸업 일자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와 여러분 중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비전 나눔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페이지 우리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세 분씩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비전 나눔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런 어떤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인식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교회 공동체 복음의 전수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의 심각성을 또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먼저 전하기 전에 한번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깍지, 기도선. 예. 여러분 기도선을 이렇게 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편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깍지 꼈던 것을 반대로 한번 이렇게 껴보세요. 반대로 낀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그런 분들은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대로 낀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꼈을 때 오른손잡이는 대부분이 어느 손가락이 먼저 보여요? 오른손가락이 먼저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는요 왼손을 제압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가락이 먼저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입니까? 왼손 그렇게 안 보여요? 예, 그분도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한 집사님하고 같은 병원 끊으셔가지고 이렇게 잡았다가 여러분 한번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이렇게 깍지 껴보세요. 다른 손가락이 올라오게.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예, 여러분 왜 불편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뇌에 우리가 편하고 익숙한 것으로 세팅이 되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끼려고 할 때 머리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갑자기 이상한 짓 하니? 너 그냥 하던 대로 해. 또 익숙한 대로 하면 되잖아. 왜 갑자기 너 오늘 갑자기 왼손가락을 먼저 올리고 이렇게 잡니? 아, 어색해. 기분이 이상해. 이렇게 계속 뇌에서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팔짱을 한번 여러분 편하게 껴보세요. 여러분이 하던 대로. 야, 팔짱을 꼈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 팔짱을 반대로 한번 껴보시기 바랍니다. 뭐 팔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지금 방황하시는 분들, 지금 맞게 낀 건지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한번 반대로 껴보세요. 반대로 껴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낄 때 이 손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지금 이게 헷갈려서 뭔가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코로나 후유증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뇌에서 말하는 거죠. 야, 너 이상한 거 어디서 배웠니? 너 하던 대로 그냥 팔짱 껴. 왜 반대로 끼려고 하니? 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발을 한번 이렇게 폭에서 한번 앉아보세요. 폭에서. 오른발을 올리던 왼발을 올리던 올렸습니까? 그 발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편합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편하게 앉은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불편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새벽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하면 이렇게 기도해 봤는데요. 이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기도가 신경이 일로 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봤냐면 우리는 그동안에 뭡니까? 익숙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익숙한 게 있는데 이 익숙한 것을 우리가 바꿨을 때 우리 뇌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야, 너 왜 하던 대로 안 하고 그걸 왜 바꾸려고 하니?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육의 문제라고 할 때, 여러분, 교육의 문제는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본질의 문제는 바로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바로 그 아이들이 삶에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삶의 목표여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데에 바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도 삶의 고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떨 때는 새벽 기도에도 드리고, 어떨 때는 정말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삶에 우리가 회의를 느끼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변화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애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변하기 위해서, 이 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불을 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교회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먼저 불을 받고 불씨가 돼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불을 전해주고 그대로 불을 지펴서 바로 부흥의 세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가정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변화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 그만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한 번 또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깍지를 끼는 게 내가 이게 편한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깍지를 이렇게 끼거나 내가 그동안에 껴왔던 이 팔짱 끼는 것을 방법을 바꿔서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꼈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렇게 시도하고 여러분을 헌신하고 희생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이 친구 집사님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우리 기생세대가 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익숙했던 방법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누려왔던 우리가 익숙했던 그 방법들이 있는데, 이 방법을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방법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의 환경과 코로나 이후의 환경이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무엇이죠? 예전만을 그리워하며 예전의 방법들을 그리워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은 지금 뭐예요?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은요,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했던 그런 부족입니다. 근데 이 부족은요,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고기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 잘한 것이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만이 다음에 전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가르쳐 준 거는 됐지만은 이 부족이 얼마 가지 않아서 멸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멸종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류에서 고기를 잡던 그 부족의 상류에 가니까 뭐가 있느냐? 거대한 댐이 공사를 하고 있었고, 그 공사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들은 고기를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들이 흩어지고 결국에는 멸종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족이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잘한 일이지만 이 부족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이 기성세대의 부족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감지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기를 잡는 법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요, 교육의 내용은 너무너무 좋아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너무너무 이 본질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는 문제가 무엇이냐? 세상은 너무나 변해가고 있는데 그 변해가는 세상을 우리가 읽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깍지 끼는 방법으로, 우리의 팔짱 끼는 방법으로, 여전히 그러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만남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익숙치 않고 이 모든 생태계가 바뀌어 버림으로써 결국에는 이들에게 다음 세대가 점점점 멸종이 되어져가는 그런 교육 환경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칸나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시대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현장에 날씨가 아니라 기후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무엇입니까? 날씨는 하루에 온도차,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게 날씨라면, 여러분, 기후는요 30년치의 평균의 날씨에 바로 이게 기후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육의 현장이 날씨가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후가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후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후도 우리나라가 바뀌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농사의 방법도 달라지고 또 농작물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점점점 열대기후가 되어가면서 열대기후의 그런 토양과 그런 기후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의 삶에 급격한 이 변화들이 점점 나오고 있고 우리 식탁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농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우리가 생태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지금 우리 이 시대는 지금 댐이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AI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으로서 변화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이죠? 예전 것.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방법, 여전히 우리의 익숙한 그런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 MZ세대, X세대, Z세대, 이 세대를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교육의 현장의 기후가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세 가지를 나눈다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졌다. 여러분, 이전 교육의 이제 방정식이 무너졌습니다. 주일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주일학교의 위기로는요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0년 때부터 급격하게 여러분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 거죠? 더 급격하게 위기론이 우리에게 부각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옛날을 생각하며 1970년대의 부흥을 생각하며 80년대 여러분 그때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의 방법과 그 전략으로만 우리가 대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의 매개체로서 우리가 먹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우리는 이 생태계를 지금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미지도 한번 여러분 봐볼까요?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뭘 만지면서 태어나요? 핸드폰. 아장아장 기어가서 핸드폰 앞에 가서 뭘 합니까? 이걸 긁고 있어, 아이들이. 뭘 본다고, 그렇죠? 이 아이는 지금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엄마가 기저귀 늦게 갈아준 거 썰 푼다 하면서 지금 카페에 지금 영아들 카페에 가입해서 뭔가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죠. 제가 언니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최재분 교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이런 세대를 바로 포노사피엔스라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과 함께 태어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핸드폰과 함께 태어나는 시대는요, 핸드폰은 보는 게 우리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정말로 속이 터지죠. 저도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편한 깍지대로의 방법이 아니라 이 깍지를 바꿀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과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과 다음 세대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환경이 너무나 반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세대예요.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서 바꾸는 게 뭐라 그렇습니까?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핸드폰 보급률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예, 한국입니다.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96%가 우리나라의 핸드폰 보급률, 4%가 94%. 이스라엘이 2위인데 엄청난 격차입니다. 83%예요. 나머지 2위부터 11위까지는요 거의 뭐 5%, 7% 그렇게 그냥 비등비등하면서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우리나라 보급률 여러분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그것도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5G입니다. 5G. 엄청난 빠른 속도로 여러분 우리나라 보급률, 물론 적은 영토, 여러 가지 한민족, 또 여러 가지 IT의 강국,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과 시대는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요, 주중에 가끔씩 이런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보를 받는지 홈페이지를 받는지, 목사님 저는 취준생인데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돈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취준생, 어떤 때는 직장에서 일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가 났다. 굉장히 레파토리가 다양해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저장해 놓거든요. 돈 빌리는 사람 1, 한 5까지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욕을 해요. 돈 빌리다가 욕한 사람 욕 1,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그게 가끔씩 카톡에 이렇게 뜨면은요,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자기 내림대로 다 할 거 다니고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돈 빌리는 사람도 뭘로 지나가 봐요? 핸드폰은 있어. 핸드폰. 밥 먹을 돈 없다고 돈 보내달라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가지고 돈은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어떤 세대입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예요. 자, 이렇게 기독교 이전의 교육의 방식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런 현장과 현상 속에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정말 증거하고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후가 변했을까요?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세대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 여러분,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2020년도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즉 탄생보다 사람이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게 2020년, 얼마 안 됐죠? 3년 전부터 이 역전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2060년이 되면 한 해에 53만 명이 여러분 준다고 합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이미 댐이 이제 완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에 재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미지를 보면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우리 조영택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2025년부터 매년 강남구 하나씩 인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2025년이면 몇 년 됩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뒤면 강남구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해마다 뚝뚝뚝 강남구가 지금 사라진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우리가 심각한 인구 절벽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주일학교에 적용하면 여러분 2020년에 기준으로 한다면 27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27만 명. 엄청 줄었죠. 한때 150만 명이 태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민방훈련 가면 무엇입니까? 이 정관수술까지 막 하면서 그렇죠. 묶어라 하면서 막 묶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들 뭐 하나만 낳고 잘 기르자, 표도 계속 바꿨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자, 그렇게 많이 태어나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27만 명, 2020년 기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0년 기준 27만 명이면 걔네들이 지금 한 3살쯤 됐어요. 영아부 아이들이죠. 이 영아부 아이들이 27만 명의 이 영아부 아이들이 있다고, 그 세대 아이들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화율이요, 우리나라 종교교사를 하게 되어지면 최근에 기독교에서 한 10% 정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더 보수적으로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자, 근데 국가 기준의 10%로 잡았을 때 27만 명 중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2020년 세대의 아이들은 2만 7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7천 명이 우리나라의 교회,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6만여 교회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해서 5천에서 8천여 교회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만 5천의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에 2만 2천의 아이들이 배급이 된다면, 이렇게 나눠진다면 여러분 두세 교회의 아이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지금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75%에서 80%의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향남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100개 있다. 그러면 80개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심각한 위기예요. 지금 저렇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난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다음 한번 이미지 보여줄까요?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가. 다음 이미지가 있나요? 야, 그 이미지는 그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40년도 50년도 되면은 뭐냐? 30년 40년 되면은 청소년부 청년부가 없어진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 우리가 기후가 어떻게 변했을까?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 퀴니맨과 매트락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젊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피하고 젊은 크리스천은 교회를 포기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세대. 이것을 누가 틀리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가 MZ세대라는 세대를 떠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인구가 여러분 줄어서가 아니죠. 최근 10년간의 우리 교회학교 인원의 비율을 보면 여러분 2010년도가 파란색이고 주황색이 2019년, 2020년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10년의 기간 동안에 영아부부터 우리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빠졌냐. 벌써 3분의 1, 10년 동안의 3분의 1이 바로 젊은 세대 크리스천들이 뭐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영아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비율이 차이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점점점 머리가 커질수록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쾌락주의, 세속주의,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혹, 그리고 개인주의, 여러 가지의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치부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니까 사람이 줄어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이미지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증감률이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29.8%, 2.3%가 아닌 것 같아요. 23, 저거는 맞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3.5%가 요 나이대가 인구가 감소됐다면 교회 학교 아이들은 42%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18.5%가 우리 인간의 인구의 자연적 쇠퇴보다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의 속도가 더 어떻게 해요?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그 구멍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댐이 완성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계속 물고기 잡는 법만 우리가 고집하면서 가르쳐 주면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그 변화되는 시대와 미래 속에서도 준비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그러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은 믿음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주일학교가 작아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큰 교회로 이동하는 게 대안일까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또 사람이 줄어들면 더 큰 교회로 더 이동하겠습니까? 더 상위로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본질적인 여러분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시스템으로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핵심이고 본질일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핵심이고 본질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이들의 신앙교육과 다음 세대와 이 교회에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우리의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고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놓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때로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소중한 복음이 있고 복음을 들어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과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낡아서 빵꾸 나면은 부대도 버리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본질도 흘러서 본질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그런 결단과 그런 뭡니까? 우리의 어떤 마인드의 전환과 우리가 그동안에 껴왔던 이 깍지 꼈던 이 불편함을 이제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다면 이것을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깍지를 바꾸고 우리의 팔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희생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 기성 세대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고집하면서 낡은 부대로 계속 담으려고 보관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 지혜를 우리는 또 깨달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의 시대, 메타버스의 시대.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민등이 하는 게 아니라 로블록스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잽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소통하려고 하고 거기서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지금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방법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그런 어떤 방법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낡은 가죽 부대에 여러분 담아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화의 컨텍스트와 이 환경과 상황과 지금은 댐이 완성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계속 멸종되지 않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가? 어떠한 방법과 전략과 어떤 시스템, 본질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예요. 이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 이 부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와 예전 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언제인가 지난주인가에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사모랑 집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다가 옛날 사진을 보다가 그 사진을 하나 보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OHP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 세대들 OHP 아세요? 뭐예요 OHP? 어떻게 알아요? 내 말을 들어서 한 거였어요? 아니면 그 전부터 알았어요? 전부터 어떻게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OHP가 있었어요? 아, OHP에 그림 그렸었어요? 아, 어느 초등학교예요? 안 좋은 초등학교네. 그 당시 무슨 OHP야. OHP 우리 세대 때는 젊었을 때 찬양을 할 때 뭡니까? OHP 여러분 기억나세요? 불 이렇게 켜가지고서 이렇게 필름에다가 막 찬양을 다 썼잖아요. 그거 하나 틀리면 난리가 나서 버려가지고 또 쓰고 막. 그래서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준비해서 찬양팀 이렇게 했다가 올렸다가 가사가 거꾸로 나와가지고 또 막 뒤집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OHP 담당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기술이에요. 이게 후렴 막 띄워야 되고 이거 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뭐 LED에다가 PPT에다가 한 방에 탁 하면 뭐 쫙 나오고 말씀도 딱 불러오고 뭐 이미지에다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대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지금 교육에 대해서 19세기 오늘날의 교육은 19세기의 교실에서 이 말씀 띄워주면 됩니다.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세대예요. 지금 아이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인데 우리의 20세대의 구닥다리의 우리 기성세대들이 19세기의 교실과 그런 기자재와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매개체와 연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대는데 여전히 우리가 낡은 방법과 이 생각과 가치관과 마인드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매개체로서 복음과 연결해 줄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래의 아이들을 과거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의 댐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연결해주고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어지고 어떻게 한 말씀의 비전이 공유되어지고, 주보에 나와 있죠, 말씀 비전. 우리가 어떻게 한 말씀이 작년부터 아이들까지 가정에까지 연결돼서 비전이 연결되고,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교사의 마음으로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세워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로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로서 준비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의 부대가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들이 불편하지만 우리의 깍지를 바꾸고 우리의 팔짱을 바꾸는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구멍이 나 있는 구멍들을 메꾸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전략과 방법과 어떤 시스템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잠깐 얘기한다면,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 전사님이 우리가 다음 세대의 공과도 우리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오른교회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전사님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큰 교회에서 이제 무엇입니까? 공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또 잘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함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운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활용해 나갈까. 저희가 뭐 메타버스 만들 수 없잖아요. 저희가 로블록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 뭡니까, 실만한 물가교회의 메타버스를 이제 공짜로 만들어서 공유를 이제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 다양한 게임을 통해서 또 말씀을 만나고, 삶에서, 가정에서 이 대면의 예배, 이 교회에서의 대면의 예배는 너무나 짧아요. 6시간의 가정에서의 그 환경의 신앙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부모가 교사가 돼야 된다. 교회만 전적으로 맡기면 더 이상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다. 우리 한국교회야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비극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일학교를 만든 게 비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성경의 교육은 항상 가정교육이었거든요. 쉐마, 집에 있든지 나갈 땐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가정에서 가르친 게 가장 기본이고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해서 주일학교라는 게 생겼죠.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제 교사가 아니라 교회에 그냥 집어넣고, 주일학교에 집어넣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알아서 자라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커다란 실수예요. 이제는 이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목사, 전도사, 교사들을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도 도와주고 콘텐츠를 제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관리해주고 함께 해주지만, 가장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저번에도 우리가 통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가장 신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목사, 전도사가 아니에요. 부모입니다. 우리 부모가 교사가 되지 않고서는, 그 마인드를 바꾸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교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콘텐츠를 이용해서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전공과 또 이런 부분과 가정의 예배를 또 어떻게 세우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런 실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 5일날 오후에 할 거고, 오늘 우리가 교회와 공동체를 이해하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비전, 공유, 건의사항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들을 여러분 자연스럽게 무기명으로 내서 다음 주에 그것을 우리가 분류해서 카테고리로 넣을 겁니다. 예배, 말씀, 양육, 봉사, 그리고 전도, 선교, 그리고 교제, 이렇게 OW,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전도,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봉사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다음 주에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학생들도 그렇고요, 다 가지 마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같이 남아가지고 그런 전략들과 또 그런 비전을 함께 우리가 품고 나가야 여러분 다음 세대의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만 너무 맡기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참 담임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여러분의 가정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도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주일날 한 번 만날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뭐예요? 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 만나서 무슨 얘기 합니까? 공부해라 뭐 이거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여러분 꼭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올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말씀의 비전이 공유되어지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또한 희망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고,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시대는 어두워지고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본질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먹일 것인가, 여러분 이 방법과 이 전략과 이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 8장을 이제는 바꿔줄 수 있는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다음 세대를 얻기 위해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둘 다 보존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갱신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갱신하고 또 우리의 마인드와 생각을 바꾸어 나감으로써 하나님 정말 그 아이들과 연결되고 소통함으로 다음 세대의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작년 교회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저희들을 사용해달라는 고백,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 이 땅의 희망. 아멘. 우리 단결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우리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우리 단결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오늘 이 시험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그거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비전 나눔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하나님 교회의 비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변하는 생태계와 세상의 기후 속에 문화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 하나님 젖어들며 빠져들어가는 이 세대 속에 아버지 세상의 쾌락주의와 하나님 문화주의와 이 각종의 오해달 레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잃어져버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이 싸우니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열심히 물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의 본질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생명있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연결시킬지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가 연계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씀의 비전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교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주님의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아버지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그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의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만한 교육과 교회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과 비전을 날마다 이루어 누든지 주는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임만을 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21세기의 아이들을 오늘 20세기의 교사들이 19세기의 교실과 환경과 또 기자재를 통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했던 것을 우리가 탈피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고집하며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우리의 팔짱을 바꿔 끼고 우리의 깍지를 바꿔 끼는 희생과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가올 미래, 우리의 변화되는 사회 속에 하나님, 포노 사피엔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을 연결하고 어떻게 그들로 매개체를 우리가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음 세대가 전수될 수 있을지 하나님 고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갱신과 개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부모들의 생각과 가치관 안에 하나님 갱신과 변화와 개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 앞장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전 나눔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방법들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시간도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교회, 다음 세대에 더욱더 하나님 부흥케 되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온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명 얻고 그리스도로 변화받아 하나님 세상을 정복해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갱신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와 가치관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익숙함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이제 새 부대를 준비함으로써 다가오는 변화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 고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변화되는 다음 세대의 교육의 환경과 기후 속에서도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를 내려놓고 새 부대를 준비함으로써 다가오는 시대, 다가오는 미래 사회를 위해, 또한 다가오는 우리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되어지고 생명 얻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의 유산을 또 다른 이에게 부탁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머리위와 그들의 가정과 우리 부모들과 교사와 우리 모든 기성세대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